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20년 타지 생활을 청산하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귀한 길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야곱은 적어도 두 가지 큰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라반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어려움이고 두 번째는 에서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어려움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도망치다시피 나왔습니다. 그러나 라반에게 추적을 당했고 라반과 다시 만나야 하는 그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죠. 라반은 도망친 야곱을 해하고자 추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라반에게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중재하심으로 이 야곱과 라반 갈등 관계에 있었고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이 두 사람이 화해를 하게 됩니다. 야곱과 라반은 돌기둥을 세우고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돌무더기 앞에서 평화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 언약식을 통하여 과거에 맺혔던 것들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껄끄러운 갈등 관계, 서로를 힘들게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화해의 관계로 진일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에게는 풀어야 할 또 다른 과제, 어쩌면 더 힘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형 에서와의 갈등을 푸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형을 잊고 살았습니다. 외면하고 살았죠. 그런데 이제는 형을 만나야 하고 그 갈등 관계를 풀어야 합니다. 어쩌면 그 어렵고 두려운 현실과 직면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라반과 평화조약을 맺을 때 이런 약속을 라반과 하게 되는데요. 3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52절입니다. 31장 52절에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야곱과 라반은 이 경계선을 이제 긋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넘어오지 않도록, 서로의 영역으로 침범하지 않도록 상호 불가침의 조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퇴로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난관이 그 앞에 펼쳐져도 이제 뒤로 후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배수진이 쳐진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은 가장 피하고 싶은 그 일을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피하고 싶은 상황을 마주하게 되고 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피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코너로 몰고 가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과 그 사람을 직면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직면하고 그 관문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을 대면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야곱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 짓누름과 그 부담 가운데 발걸음을 옮기던 이 야곱 앞에 굉장히 경이로운 한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야곱의 눈에 뭐가 들어오고 있죠?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 그것도 뭐 한두 명, 10명, 20명 정도가 아니라 떼를 지어 몰려있는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형을 피해 이제 하란으로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천사들을 보았죠. 그런데 그때는 어떤 상황에서 천사를 보았나요? 꿈을 꾸다가 보게 됩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그렇게 꿈속에서 보았죠. 그런데 지금은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걸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깨어있는 상황 가운데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영안이 열려서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떼를 지어서 마하나임, 두 진영, 두 캠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셨는데 한 진영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두 캠프가 될 정도로 많은 천사들이 자신을 호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눈을 열어 그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보게 하셨을까요? 왜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마하나임은 하나님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야곱을 돕고 계신지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고 계심을 눈으로 확인시켜준 사건인 것이죠. 야곱은 절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에서를 대면해야 하는 그 두려운 상황이지만 야곱 혼자 에서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에서 형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을 힘들게 했던 라반과의 화해도 하나님의 중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힘들게 했던 형과의 그 갈등도 하나님의 중재 가운데 풀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두 눈으로 하나님의 군대, 그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자기와 함께하는 그 장면을 눈으로 보았지만 여전히 마음은 편치가 않습니다.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답답해하고 있는 그 야곱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은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요. 가장 먼저 취한 조치는
형에게 사람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형에게 사람을 보낸 후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시키게 되죠. 이렇게 말하라고 시키게 되는데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한번 보시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형 에서를 부르는 호칭이 무엇입니까? 주입니다. 주인이다라고 부르면서 자신은 주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호칭을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20년 전에 야곱은 형의 주인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형이 가진 그 장자권 빼앗아서 형보다 높은 그런 위치를 선점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눈에서 눈물을 빼면서까지 야곱은 주가 되고 싶었습니다. 한 번도 형을 형으로 인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지금 형을 향하여, 에서를 향하여 주라 칭하고 자신은 종이라 칭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형에게 아부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 어려움을,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분명히 이 호칭에는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야곱은 이전과는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야곱의 진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야곱처럼 자기 중심적이고 자존심이 강하고 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인다는 거,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목숨을 버리면 버렸지 자존심은 절대 버리지 않는 것이죠. 야곱은 자존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형에게 은혜 있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바라고 원하던 소식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보시죠. 6절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 순간 야곱이 심히 두렵고 심히 답답하게 됩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만났습니다. 마하나임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그 현실에 압도되기 시작합니다.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야곱의 생각은 복잡해졌고 마음은 심히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이 형 봐라,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오려면 혼자 오거나 몇 사람 데리고 오면 됐지 400명이나 데리고 온다고? 지금 뭐 하자는 것이? 라고 하면서, 해도 너무하네 라고 하면서 생각이 복잡해지면서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불안한 생각, 두려운 생각이 끊임없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것일까요? 야곱을 치러 오는 것일까요? 야곱을 죽이려고, 공격하려고 오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은 에서의 속마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상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공격하고 복수하려고 온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그러나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이유와 다른 목적과 다른 의도를 가지고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은 야곱 앞에 펼쳐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이지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모든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 때문에 답답해 하는 것이죠. 야곱은 스스로 시나리오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만든 최악의 시나리오를 따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기 시작하는데요. 7절과 8절을 한번 보시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다시 인간적인 꾀를 내기 시작하죠. 어떻게 합니까? 자신과 함께 있는 동행하는 사람들 또한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그 소유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A와 B로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형 에서가 와서 한 떼를 공격하면 한 떼는 도망가겠다는 것입니다. 피해서 피해를 최소화해 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자기의 것을 절반이라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손해를 보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형과의 그 갈등 관계, 형과의 그 불편한 관계를 풀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형과 진실되게 화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미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어릴 적부터 관계의 소중함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미숙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미숙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집요하게 욕심냈지만 하나님과 바른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아버지와의 관계도 깨트립니다. 형과의 관계도 깨트립니다. 자기 욕심만 채우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라반과의 관계도 보십시오. 라반이 아무리 자신을 힘들게 했고 라반이 나쁜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도망치듯 그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본인에게는 외삼촌이자 장인 어른입니다. 또한 아내들에게는 아버지입니다. 자녀들에게는 할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정식적으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관계를 잘 매듭짓고 작별 인사하고 헤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자기 편한 대로 라반과의 관계도 깨트리고자 했습니다. 원수가 되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 맺는 것에 이렇게 미숙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자기 편한 대로 관계를 깨트리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야곱에게 있어서 형 에서와의 갈등 관계를 해결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형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조치를 취한 후에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까지가 야곱이 드린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기도이죠. 성경에 기록된 야곱의 기도 가운데 가장 길고 가장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확인시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지금까지 어떠한 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그것이 10절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진짜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 진짜 원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기도를 살펴보면 굉장히 기도의 정석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수준 높은 기도를 야곱은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고, 자신의 그 다급한 상황, 그 자신의 두려운 감정을 숨김없이 솔직하게 하나님의 앞에 토하며 정직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에서가 야곱이 보낸 그 사자들에게 내가 이미 내 동생 용서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편한 마음으로 오라고 전달해라 라고 했다면 야곱이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야곱은 그 현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 현실의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풀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통하여 야곱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고, 기도를 배우기 시작했고,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고 기도해야 할 상황이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를 배우고 그 기도가 깊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밤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그 문제가 당장에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요, 기적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기도에서 아쉬운 것이 하나 있어요. 야곱은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를 빼먹었습니다. 반드시 추가해야 하는,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그 기도 제목 하나가 더 있는 것이죠.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11절의 기도만 들으면 야곱과 에서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모른 채, 갈등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모른 채 11절의 기도만 들으면 에서가 굉장히 나쁜 놈이죠. 야곱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동생을 그렇게 공격하기 위해 오는 사람처럼 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야곱은 자신이 형 에서에게 아무런 잘못도 안 한 사람처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기도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성찰, 회개가 빠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형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형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내가 미숙하여서, 내가 부족하여서 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형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형과의 불편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가 빠져 있는 것이죠. 그저 자기는 약하니까, 자기 재산을 잃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은 진실되게 기도하였습니다. 열렬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야곱은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한 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겸손하고 정직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 연민을 벗어나지 못한 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을 빨리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책임감을 자극하며 기도했지만 정작 자신이 책임져야 될 그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형과 화해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지극히 불쌍한 사람으로 포장하여서 자신 때문에 힘들어했을 그 형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위기 극복을 위한 기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또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그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그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오늘 이 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었던 야곱은 기도하기 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보며 또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수동적이었고 방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후에 야곱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소유의 절반이라도 지키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마친 후에는 형에게 보낼 선물로 가축 580마리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움켜잡기만 했던 이 야곱이 자발적으로,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그렇게 희생하며 내어놓을 각오를 한 것입니다. 형의 마음을 풀어주고자 자기 희생을 감수하기로 결단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기도가 가져다준 놀라운 변화입니다. 있을 수 없는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나의 두려운 현실을 당장 바꾸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언제나 그 현실을 대하는 나의 내면과 나의 태도를 바꾸어 줍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힘든 삶을 외면하고 싶고 그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고 그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평안한 마음 가운데 그 문제를 직면하며 그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로 풀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전진하는
갈등을 해결하고 삶의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두려운 현실에 압도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압도되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